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암송하려고 합니다. 세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역대상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면서 그것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그리고서 성막은 이렇게 짓고 가장 저 안쪽에 지성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궤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거기는 그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을 두라고. 이것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 또 하나님의 궤. 또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법궤. 이것은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궤예요. 이것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궤를,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갔더니,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물이 막혀서 길이 열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단단하고 그 문이 닫혀져서 저걸 어떻게 하나? 저들은 성을 쌓고 군사훈련을 잘 받고 경비를 탄탄히 하고 있는 그런 성인데 우리가 저걸 어떻게 싸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내려는 7바퀴를 돌아라. 그 맨 앞에 갔던 그 궤,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쯤 돼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장이 자꾸 밀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군대도 아닙니다. 무기를 보더라도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블레셋은 그 당시 벌써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칼이고 같은 창이라도 이스라엘이 가진 창과 저기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창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저기는 쇠로 된 거고 여기는 말하자면 우리 6.25 때로 표현하자면 죽창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지드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안을 낸 것이 이 법궤를 저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고 또 요단강도 가른 이 법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앞세웠는데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졌어요. 질 뿐만 아니라 법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이 바알이, 이 아세라가 저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가져간 그 블레셋에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요. 재앙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 내버리다시피 한 겁니다. 그 법궤를 역대상에 보면 그 다윗이 왕이 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법궤를 찾아오는 일. 오늘 그 말씀 역대상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야 하고요. 오늘부터 읽어 보셔야 하고요. 또 읽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법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경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거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세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캐톨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데 구약 성경은 거의 똑같이 천주교나 개신교나 또 유대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그 배열이 조금 달라요. 배열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돼 있죠? 말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이것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해서 역대상으로 끝나는데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율법서라고 하는 거기에 거룩하라, 성결하라, 부정하다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 그 민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거기서 끊어지리라. 또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자는 죽여라. 저런 자는 어찌해라. 그런 말씀들로 있어서 하나님은 참 무시무시하구나. 하나님은 죽이시려는 거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내리시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하 마지막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이제 갑자기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니까 이 백성을 다 놓아주라고 그런다. 놓아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돕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역대상까지 또 우리 표현을 하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와 벌을 우리들의 흠과 결점을 찾아서 너 이랬지 저랬지 그래서 지옥 보내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도 그렇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를 안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데 마지막에 그 끄트머리는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 말은 희망입니다. 지금 그 역대기를 읽는 이 성도들은 지금 나라가 망했고 왕이 다 죽었고 그래서 비전이 없는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때가
어느 때 내려가셨다고요? 안 읽어봐서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이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2살 이하 어린이를 다 죽이려고 해서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려가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라고요? 꿀 잡수셨구나. 밤. 뭐 별이 나타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별이 나타나고 어쩌고 이런 걸 봐서 다 밤에 이렇게 된 것처럼 밤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 근데 이것이 그냥 시간상 낮이 아니고 뭐 점심이 아니고 그 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시대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가 아무 소망이 없는 밤이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그 상황이 그러하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런 그 밤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밤을 물리치고 이제 새벽을 불러오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역대기에 이 말씀 창세기로부터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1장서부터 9장까지 아주 지루하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족보를 길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끄트머리에 뭐냐면 다윗을 얘기하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암울한 시대, 나라도 다 망해서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누굴까요? 그러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발강가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낙심과 절망과 한숨 짓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역대기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역대기상 17장 오늘 읽은 말씀 16절서부터 말씀은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고요. 또 저는 그것을 기도이기보다도 찬송이다.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찬송이 다윗의 이 찬송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다윗의 기도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형편으로 봐서 내 과거의 그런 일들로 봐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나의 자손과 나의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왕국을 탄탄하게 하셨다. 그러니 감사하다. 이것이 왕인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건데요.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17장의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이 기도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끄트머리에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그 고백에도 그러한 줄로 압니다. 이것으로 봐서 다윗이 그냥 내가 왕인데 그냥 예의상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그냥 겸양을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하는 일이니, 죽을 날이 가까워서 하는 고백이니 그것이 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주의 은혜죠. 와, 근데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런 수고를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지요. 사람들이 왜 내 형편을 왜 내가 내 수고를, 내 공로를 안 알아주나? 그것을 내심 여기다 숨겨놓고 겉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진심으로 다윗은 그리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시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그렇게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좀 저 영화로운 자리에 있던지 아니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지?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은 기록을 했지만은 역대상 1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다윗이 왕됐고 이렇게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을 잠깐 표현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역대상에서 와서는 거의 다윗 얘기예요. 앞에 그 몇천 년에 걸친 그 창세기서부터 다윗 왕까지 그 족보를 쭉 나열해 놓고 그리고선 다윗 얘기입니다. 온통 다윗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슨 그 위대한 일을 하였길래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본받으라고 다윗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까 들여다봤더니 이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다시 찾아다가 예루살렘 자기가 쳐놓은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모시려고 그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성공했냐 하면 성공하지 못했어요. 새술에 아주 그 법궤를 실어오기 위해서 옮겨오기 위해서 그 운반하는 말하자면 자동차를 리무진을 잘 마련해서 그렇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선 또 이제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어가서 뒤에 가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성공하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다윗이 엄청 공을 들였고요, 고민했고요. 그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그 물건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역대상 13장 3절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도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앞에서 어땠다고요? 묻지 않았다고. 법궤를 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느냐? 암기대회에 나가려고요? 그런 데에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물어보려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신약에 사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 그래? 전의 이름이 사울. 근데 사울은 큰 자다. 뭐 바울은 작은 자다. 그래서 겸손한 사울을 교만한 사울을 쓰는 게 아니라 겸손한 바울을,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도 되지만요, 히브리어로 사울을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묻는 자. 예. 그러니까 사울은 물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울은 언제나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하지 말까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물어야 되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름은 물어야 될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시고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13장 그 좀 뒤에 가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질의를 합니다. 이 블레셋을 쳐 들어갈까요 말까요? 저들이 우리를 와서 침공을 하는데, 공격해야 되는데 쳐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쳐 들어가라. 그래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쳐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전쟁 하나님께서 가서 공격하라고 하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그랬으니 이제도 그렇거니, 그리고서 그대로 행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이젠 쳐들어가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 전에는 전면전을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게릴라전, 매복작전, 그런 거를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법궤,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신 것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시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들이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세상의 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시지요? 그러려면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떨결에 이것을 다 계획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자 그리고 봤더니 제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또 간혹 가다가 저는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고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경험해온 거, 내가 어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그 경우를 상황을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온 거, 그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이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이러면 돼. 예.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소경과 같습니다. 나는 귀머리와 같습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깨우쳐 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묻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그런 분이 아니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베들레헴의 헤롯 왕 때에 온갖 폭정과 2살밖에 아이를 죽이는, 여러분 2살 밑으로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를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애굽의 그 바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들을,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애굽의 고통이 벽돌 굽는 거 노동하고 막노동하고 뭐 자유가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라마에서 뭐 어쩌고 그 슬픔을 위로받을 길이 없다. 이게 애굽의 고통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 그 고통, 절망,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어두운 밤입니다. 그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서 그 성찬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밤이더라. 그 예수님 곁을 떠나간 그 순간부터 가룟 유다에게는 희망이 아니고요, 절망이고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으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떤가요? 나는 누군가요? 거울을 비추듯이 말씀에 비춰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서부교회가
47년 됐습니다. 이 부평 서부교회가 그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응답받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소망이 비춰지는 그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붙들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군마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소망이 비춰지는 그러한 부평 서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속죄일의 약속이 있고요. 이 속죄일을 기억하는 부평 서부교회라야 이 땅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어가는, 이 믿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